1938년 우리가 얘기하는 5월 24일 날 웰더스게이트 사건이 도대체 웨슬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통 이제까지는 회심으로 해석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는 그 정황을 좀 설명했고 38년 5월달을 맞는 웨슬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웨슬리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은 모라비안들이었어요. 모라비안들이 그 가운데 이제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만나서 웨슬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선교지에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미 그 교회는 이제 소문이 다 나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후원하고 있는 교회 선교사님이 왔는데 선교지에서 스캔들이 났대더라. 그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쫓겨났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분을 모셔다가 선교 보고를 보통 동기들이 오고 그러면 교회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공도 걷어서 좀 전달하고 이래야 되는데 스캔들라는 선교사를 부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도 깝깝한 거죠. 갈 데도 없는데. 네, 그러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같이 이제 미국 가서부터 미국에서부터 같이 교제를 배 위에서부터 했고 미국에서도 교제를 나눴던 모라비안들과 계속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라비안 지도자인 피터 벨러가 당신 성공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구원하는 믿음, 세이빙 페이스라는 표현 썼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니까. 글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태 거기다 세이빙이라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마 웨슬리의 마지막 38년 5월달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안다면 웨슬리가 페이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죠. 1725년에 어머니랑 편지를 나누는 데 있어 페이스를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나는 페이스를 성공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센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의하는 것이다. 근데 올더스게이트 사건 나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설교가 1738년 6월 11일 날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Salvation by Faith라는 설교인데 거기서는 나는 페이스를 어센트, 동의와 함께 그것에 대한 릴라이언스, 의지의 투영, 컨피던스, 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실제로 웨슬리가 페이스라는 정의가 바뀌었어요. 25년과 38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만약에 38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다면 웨슬리의 페이스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페이스라는 얘기는 이거는 모라비안들의 우리가 배운 독일 경건주의식의 페이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런 겁니다. 그거 처음 듣는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갈 때마다 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리고 페이스가 생기면 그 페이스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라. 피터 벨러가 조언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순간적으로 임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피터 벨러하고 1738년 5월 1일부터 그럼 우리 같이 모임을 합시다 라고 해서 런던에서 메소디스트의 모임을 또 시작합니다. 그 페터레인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설교하고 우리가 저기 대학에서 했던 것처럼 규칙적인 모임, 주간 모임을 통해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피터 벨러는 5월 3일 날 미국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페터레인 소사이어티의 지도자는 이제 웨슬리예요. 웨슬리가 주도했고 그리고 이제 찰스 웨슬리는 5월 21일 날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다가 회심 체험을 했다. 이것도 사실 석연치 않아.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은 것과 사실 날짜가 좀 떨어져 있는데 회심이다라고 끼워 맞추려니까 이제 찰스 웨슬리가 5월 21일 날 어쨌든 특이한 체험을 하게 돼요. 많이 아팠는데 같이 병을 돌보고 있던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서 회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어쨌든 찰스 웨슬리도 무슨 회심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되게 보세요. 5월 21일께는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일까요? 5월 20일 정도. 부활절은 아니지. 부활절은 6월절이고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가까워요. 오순절이에요. 이때 메시지를 계속 오순절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차에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아까 페터레인 소사이어티의 연장이겠지. 그 모임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였냐라고 할 때 웨슬리의 직접적인 글을 좀 봐야 되는데 그날 저널을 썼는데 웨슬리가 한 가지 웨슬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많이 아는 겁니다. 아까 일기 쓰기 시작했다 그러죠. 다이어리예요. 1725년부터 시작했고요. 또 웨슬리가 저널을 썼어요. 저널은 영어로 그냥 저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웨슬리가 다이어리도 쓰고 저널을 썼는데 이건 일기라고 하니까 이거를 일지라고 저는 일지라고 같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웨슬리는 다이어리도 쓰고 저널도 썼는데 다이어리는 개인 메모라고 했지 아까. 근데 이 저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웨슬리가 무슨 이유에선가 이 개인 메모 했던 것들을 묶어가지고 한 4년에 한 번 걸로 이거를 출판을 했어요. 출판된 일기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아까 얘기했던 나는 오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의 모임에 참석했다. 이건 다이어리가 아니라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리가 있고 저널이 있다. 다이어리는 개인 메모고 이거를 묶어서 한 4년에 한 번씩 책으로 출판했어요. 이거는 21권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21권. 웨슬리가 설교집을 몇 번 낸 줄 알아요? 8번 냈어요. 8번. 근데 저널은 21권을 냈어. 그럼 웨슬리는 저널을 더 많이 쓴 거예요? 설교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설교도 많이 했겠지만 책으로는 설교집은 8번밖에 안 냈지만 출판으로는 21권. 저널을 더 애지중지한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을 알려면 저널을 읽어야 돼. 저널. 여기는 문장으로 나오고 정황이 나와. 일기는 단순 메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뒤의 말을 채워넣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날짜와 어떤 정황들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 웨슬리는 개인 메모의 차원을 떠나서 저널을 출판했어요? 출판 누구한테 읽히려고 한 거잖아. 왜 일기를 읽히려고 했을까? 아까 일기 우리가 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쓰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왜 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읽혀야 됐을까? 맞아. 응?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근데 이건 싸게 돌렸는데. 신앙생활에 왜 일기를 다른 사람한테 출판을 해가지고 읽혀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21번이나. 일하느라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광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날짜별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적은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부터 웨슬리와 관련되어 있는 저널이라는 것을 1차 자료로 제시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을 텐데 그걸 볼 때 여러분은 뭐를 봐야 되냐면 웨슬리가 이거를 왜 적었을까? 그것도 왜 출판까지 해가면서 쉽게 말하면 SNS에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SNS에 올릴 때 심정을 한번 봐봐. 알리고 싶은 거야. 알리고 싶은 거야. 뭔가 지금 말한 대로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병자들이 낫고 한 것들 알리고 싶을 때 SNS에 막 올릴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올릴 거 아니에요? 왜 페이스북에까지 올릴까? 알리고 싶은 거지. 또 어떤 이유에선가 참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첫 번째 저널을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이걸 마음에도 두고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첫 번째 저널을 1740년경에 38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첫 번째 저널을 출판했을 때 의도는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웨슬리가 이제 와가지고 계속 있는데 계속 소문이 난 게 뭐야? 미국에 가서 선교 실패했다, 스캔들 났다, 뭐 교인들한테 쫓겨났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웨슬리의 저널 1권을 읽으면 실제로 그 조지아 아까 아틀란타 주변에 있었던 조지아에서 사역을 했던 그 기간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널을 읽으면 뭐냐면 모임도 하고 전도 여행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써져 있어요. 또 웨슬리가 저널 1권을 썼던 내용은 뭐냐? 조지아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저널 1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읽으면
웨슬리가 상당히 사역을 했네. 제가 사실 웨슬리가 개척한 교회도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사바나에. 갔다 오면서 한 2시간 정도, 사바나에서 2시간 정도,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지는 그 지역에 찰스 웨슬리랑 같이 개척을 했어. 가봤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렇게 그 당시 뭐 불모지 아니야? 불모지에 사람도 얼마 없는데 영국 그 부대가 있는 데거든. 부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개척을 할 때 웨슬리 마음에 얼마나 이 거기 지금 사바나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세인트 무슨 섬인가? 세인트 사이먼 섬인가? 뭐 그 섬에 가가지고 그 웨슬리 추리도 있고 그러거든. 거기에 대해서 나무 밑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서 설교했던 데가 웨슬리 추리라고도 있거든. 그래서 웨슬리가 여기 나무 밑에서 설교했다. 거기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웨슬리 그 선교에서 실패했다고 그러면 웨슬리가 되게 섭섭하겠다. 아니 웨슬리는 선교 실패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웨슬리가 선교에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모든 게 1738년 5월 24일을 극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극적으로 앞에가 실패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적용받는 거지. 근데 웨슬리는 저널 1권을 아무도 안 읽어요. 제대로 안 읽어요. 저널 1권 읽으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선교 사역을 잘했는데 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참 웨슬리 자신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게 그래서 저널을 1권은 그거예요. 조지아에서 선교 사역이 꽤 있었다. 2는 뭐냐면 이 모라비안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모라비안에게 도전받고 올더스게이트 체험도 하고 하면서 웨슬리가 두 번째 저널에는 뭘 썼냐면 그런데 웨슬리가 이제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성공회 내에서는 별로 이제 인기가 없잖아. 불러준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교회를 임지도 안 맡겨. 그런데 독일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내가 이 성공회에서 배우지 않은 건데 독일 경건주의자들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무슨 소문이 났냐면 그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신대원에서 한 3년 하고 어디 가서 목회하잖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하다면서 하는 말이 나 이거 신대원 다닐 때 하나도 안 배웠어. 맨 땅에 헤딩하고 배웠어. 3년 내내 채팅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쳤는데 꼭 가면은 그 졸업하고 가면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웠어. 이런 얘기 하거든. 되게 섭섭해요 교수님들은. 그러니 웨슬리가 성공의 목회자야.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고 독일 사람들하고 친해지네 하는 말이 나 성공회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 독일 사람들한테 배웠어 이러면서 독일까지 여행을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찐첸도르프로 만나고 오네. 그러면서 성공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요놈 봐라. 선교지에서도 뭐 별로 잘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성공회는 나타나지도 않고 독일 사람들하고 친해져가 이러니까 또 계속 오해가 쌓였어요. 그래서 저널 2는 뭐냐면 모라비안들이 상당한 정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널 2의 목적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저널은 출판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웨슬리가 이 메소디스트 부흥운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회심하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병자 낫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거를 평생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부흥운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웨슬리의 저널은 그런 출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읽어야 되겠죠. 오히려 이게 더 진실하겠지. 그리고 이건 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왜 그랬냐면 사실은 웨슬리가 이제 나중에 부흥운동하는데 그 사바나에 같이 갔었던 어떤 사람이 영국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웨슬리 목사님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틀렸고 실제로는 웨슬리가 자기가 사바나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전월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임에 감사한 거는 그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죠. 그건 주석서예요. 성경도 아니야. 참 재밌는 게 찰스 웨슬리도 갈라디아서 주석이에요. 루터의 글이고 여기도 로마서 루터의 글이야. 그러니까 주석서를 읽고 있었어요. 서문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중생의 의미겠지. 확신이 생겼다. 저는 그래서 웨슬리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맞겠다.
올드스게이트에서 웨슬리가 얻은 확신이다. 웨슬리가 그렇게 썼어요. 어슈런스가 생겼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전에 구원, 이때 구원을 받았냐? 그 전에 구원 받았냐? 나는 오히려 1725년에 아까 목사하면서 받을 때부터 웨슬리가 계속 그때부터 얘기하니까 이미 그때부터 삶의 변화는 있었고 이때는 체험적인 확신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묻겠죠. 확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웨슬리 이후의 부흥운동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후로 웨슬리의 설교의 내용은 확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요. 웨슬리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증거, 원투,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그래서 세 편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웨슬리가 이것 때문에 이 확신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감독에게 불려갑니다. 그리스도의 감독이었던 조셉 버틀러라는 사람에게 불려가서 추궁을 당해요. 너 왜 어슈어런스라는 말을 설교하고 다니느냐? 그 당시 성공의 신학은 적어도 주류 신학은 확신이란 말을 무섭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확신은 이거잖아.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안다는 뜻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알아. 근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잖아.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네가 알아? 네가 구원받은 걸 네가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주제는 뭐랑 연결된다라고 했냐면 그 당시 신학자들은 이거 열광주의, 광신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주의권에서는 구원의 확신은 보편적인 용어잖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있습니다. 저는 아멘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물어봤는데 구원의 확신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러면 이제 다 이상하게 쳐다볼 거야. 야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신학하러 왔대더라. 교회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전사님들한테 목사님이 그러니까 야 구원의 확신 없대더라. 좀 집중 관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200년 전에 18세기 영국의 분위기는 그 확신이란 말 자체를 광신으로 본 거예요. 아닌 예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지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어떻게 컨트롤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신이란 말이 주류, 유럽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어슈런스란 말 자체는 신학적으로 위험한 용어였다. 그래서 주의를 받고 와요. 웨슬리가 확신이란 말 하고 다니는 거야. 그 감독이 아예 뭐라고 쓰면 허리 됐어요. 이거 끔찍한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슈런스라는 게 오히려 큰 주제다. 저는 그래서 웨슬리가 어슈런스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웨슬리의 복음주의권에서의 큰 기여는 그다음 웨슬리 이후에 부흥운동가들의 기여 중에 하나는 이 확신이라는 것을 보편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왜? 이건 광신이 아니다. 웨슬리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맞닥뜨려지는 순간에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생기는 객관적인 사건과 주관적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만이 확신이 생긴다라는 웨슬리의 그 설교 내용을 보더라도 이 확신은 단순히 우리가 만드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의 영과 아주 마주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되고 이후에 복음주의권에서 확신이 당연한 것으로 구원의 확신 물어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거는 부흥운동가들 18세기 복음주의자들의 기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의 체험은 그것이 뭐 회심이다 뭐 여러 가지 다를 쓸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웨슬리 자신의 표현 확신입니다. 그 말 썼으니까 확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제 그럼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좀 구분해야 되겠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차이는 뭐예요? 만약에 구원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객관적인 사건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고 구원의 확신은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이지. 나의 느낌이잖아. 구원의 확신이고 확신은 나의 어떤 감정과 관련된 얘기야. 대개는 동시에 일어나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건은 먼저 일어났고 그 확신이 늦게 일어날 수 있을까?
늦게서 깨달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모태신앙. 글쎄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확신 언제 있었냐 그러면 글쎄 뭐 잘 얘기를 못하는 사람 되게 모태신앙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 웨슬리도 모태신앙자잖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루터에게서도 봤지만 또 켈빈에게서도 보지만 웨슬리에게서도 5월 24일에 회심한 거야라는 이런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우리 같이 믿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분명하잖아 우리는. 근데 유아세례 받아가지고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 24일날 회심했잖아라는 얘기는 되게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 같이 정말로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분명한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날짜 찾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신학 선배들을 재단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가 있다. 실제로 웨슬리 연구에서는 5월 24일을 회심으로 정의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해석이다. 최근 100년 사이에 왜? 복음주의권에서 회심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은 그래서 회심을 아까 25년, 38년, 또 39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39년 4월 2일 5개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또 따지기도 하고 회심을 이제 좀 연속성으로 보기도 하죠. 요즘 회심을 일회적으로 안 보죠. 평생의 회심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전도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회심을 좀 연속성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웨슬리 연구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5월 24일 날 회심했다라고만 얘기하게 되는 건 상당히 복음주의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웨슬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좁게 봐야 되니까 어쨌든 어시어런스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이게 복음주의권의 가장 큰 기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쫓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세봤어? 웨슬리 저널이에요. 그것을 저널 읽으면서 런던에서 6월 13일 날 떠나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켈른,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로젠부르크, 풀다, 아이제나, 루터, 에르프루트 대학 다녔고 여기서 태어났고 루터, 바이마르, 예나, 그다음에 메르센부르크, 할레도 가고 모라비안, 그다음에 라이프치히, 마이센, 드레스덴, 그다음에 헤른후트까지. 그러니까 그해 38년 5월 24일 날 그 체험을 하고 어시런스를 갖게 되고 이 독일 사람들한테 정말로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독일로 쫓아가서 찐첸보르트로프를 만난 거죠. 38년. 그러니까 이런 행적들을 보이니까 성공의 그 감독들은 웨슬리를 상당히 의심하게 되는 거지. 선교지에서도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고 이제 독일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왜 성공했으면 이런 거 안 가르치냐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저널의 내용에 쭉 담은 내용입니다. 38년 여름이죠. 쭉 날짜를 확인해봤더니 여름이고 8월 1일. 헤르네스는 한 2주를 머물렀어요. 그래서 8월 말에 9월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페터레인이라는 곳에서 아까 페터레인 모임을 5월달부터 했잖아요. 월더스게이트에서 도보로 16분 가면 페터레인이라는 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있었던 일이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60여 명의 동료들이 39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이 애찬식 나누고 새벽 3시 무렵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바닥에 쓰러지고 아마 은사주의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게 찬송 부르고 막 그러면서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저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선교교단으로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한 거,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대목이에요. 사실 38년 5월 24일하고 39년 1월 1일하고 도대체 이걸 뭘로 봐야 되는지 저는 이제 어슈런스라고 보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뭐라고 규정하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건 분명해요. 39년부터 웨슬리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것도 내용이 분명해지고 4월 2일부터 5개 설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5개 설교를 하냐? 웨슬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 5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조지 위필드가 제안을 해서 밖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4월 2일에 4월 1일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희년의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웨슬리 사역이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바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본문 읽고 그 희년이 이제 실현되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건데 웨슬리도 그 본문을 바로 그 본문을 5개 설교에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과도 같이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선포죠. 사실 웨슬리가 상당히 그렇죠.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제 웨슬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사실 이제 올더스 게이트, 페터레인을 지나면서 이제 증거할 것은 더 많아졌거든. 증거할 것은 많은데 부르는 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길거리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 담당 교구의 감독에게 허락을 얻어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 감독들이 들으면 웨슬리가 여기서 설교하고 옆에 교구로 가고 시장에서 설교하고 탄광촌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갔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사후 통보를 들었겠지. 감독들이 불쾌하지. 왜냐하면 이게 행정구역하고 같이 나눠져 있는 그 관할부인데 영 안에서 종교 행사를 하게 되면 감독이 알아야 되거든. 허락을 했는데 해야 되는 모임인데 집회 신고도 안 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시장에서 사람이 우르르 와가지고 웨슬리가 설교하고 우우 가고 또 옆에 마을로 가고 막 이러니까 감독들이 이놈 봐라 교회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웨슬리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하고 다니는 행적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벼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웨슬리에게 귀뜸을 해줬어요. 지금 감독들이 벼르고 있다. 너 함부로 가서 아무데나 설교한 거 그거 교구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 아니냐. 그때 이제 웨슬리가 한 말이 내가 옥스퍼드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한 거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교구가 없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가서든지 영국에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법을 안 지키겠다는 뜻이야. 감독님한테 허락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내가 지금 내가 설교할 거야 라는 얘기지.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잊지 않겠죠.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지도 펴놓고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막 해놓잖아. 그리고 밑에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써놓는 맥락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세계 돌아볼 시간이 없어. 웨슬리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남의 교구 가다 실제로 말해서 남의 교구 가가지고 막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설교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나중에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중 얘기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뭐냐면 내 교구가 없어. 내가 지금 인지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갔어든 그게 시장이 됐건 탄광촌이 됐건 산속이 됐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은 성공의 방법하고는 상당히 반대 방향의 방법이죠. 성공회는 국가교회니까 와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라. 안 오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건데 웨슬리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길목에서 설교를 한 거죠. 아웃리치 방법이죠. 그런 면에서 전도에 있어서도 방향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형식적 권위적 교회 구조에 대한 도전이고 그런 면에서도 평신도 사역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요. 이제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3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흥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걸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성공의 목회자들이 자기하고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도 뭐 이렇게 왔다 좀 도와주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동생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간증을 부탁했던 거예요.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평신도가 성경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설교를 하는 것은 영국 법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 교회법에 어긋나는. 평신도가 설교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의사가 면허증 없이 누구 수술을 해? 안 돼. 돌팔이 의사. 그냥 가짜 변호사죠. 목사가 신학을 안 했는데 성경을 읽고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 그건 교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무면허 변호사나 무면허 의사가 똑같아요. 무면허 목사야. 평신도 설교자를 세울 수 없어. 웨슬리도 평신도 설교자를 세운 게 아니라 간증을 해라. 간증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을 하라라고 부탁해서 그래서 평신도들이 간증을 하게 된 거죠. 간증하다가 사실 이제 설교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 자,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 대한 도전이니까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 얘기하는 평신도들의 사역, 평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페터레인이 여기 HSBC 은행 여기 페터레인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길이 페터레인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페터레인이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 어딘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널 3권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것 중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비안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루터란과의 차이점이겠죠. 모라비안 몰도와의 갈등이 있었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라비안들은 발단이 이거야. 웨슬리를 따르는 같은 모임 내에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데 틈만 나면 가가지고 성공회에 성찬을 참여하고 오는 게 문제였어요. 웨슬리는 젊어서부터 성찬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모라비아는 믿음이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성찬 참여하는 거 전혀 의미 없다라는 모라비안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웨슬리는 성공의 멤버 아니에요. 성찬 참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교회법을 지키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이제 계속 참여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가 나뉜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페이스에 대한 거예요. 페이스. 모라비안들 루터란의 페이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믿음 아까 말한 세이빙 페이스 그 페이스는 진정한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페이스. 그러니까 있지 않으면 없는 거야. 이게 모라비안의 입장이라면 웨슬리안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에스겔서에도 나왔지만 0, 1, 2, 3, 4 이렇게 디그리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아니 믿음이 작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 수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온오프 이진법으로 볼 거냐 아니면 디그리가 있는 것을 볼 거냐의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웨슬리가 차이를 발견해요. 웨슬리의 입장은 디그리가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심지어 믿음이 없더라도 참여해라 이것이 웨슬리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스틸리스라는 것은 정숙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페이스에 생기게 될 때까지는 이 동그라미 그 참 믿음 하나가 생길 때까지는 멈춰라. 어떠한 은혜의 수단도 필요가 없다. 믿음이 우선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루터란의 입장이었고 모라비안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모라비안들하고 결별하게 되고 1740년 10월 20일 날 서로 결별하게 돼서 런던의 다른 곳에 웨슬리 하우스죠. 하게 되고 웨슬리 침실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채플이고요. 여기는 홀스 말 뒤에는 이제 학교 이렇게 있었던 곳이에요. 런던. 이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런던에 가면 요게 이제 그 팻말이 지금 요 팻말이 있던 자리로부터 뭐죠? 포리아니까 4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는 곳이고요. 파운드리. 이게 영성교성 같이 가서 찍은 곳인데 여기가 하남 마운틴이라고 5개 설교를 했던 자리에 한 3,000명 모였던 자리고 여기 밑에 써졌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란 말이 5개 설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영국 사람들 자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브리스톨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모임 장소, 아까 런던에 있었고요. 여기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찰스 웨슬리 동상인데 여기 가면 찰스 웨슬리 집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 말 시장, 홀스페어니까 말 시장에 뉴룸이라는 곳을 정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뉴룸이면 올드룸은 어딨냐? 올드룸은 아니고 이 뉴룸이라는 뜻은 새로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임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에 이야기했고요.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킹스우드 스쿨이라는 것을 넣어서 또 설교자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지금은 이제 바트라는 곳에 옮겼는데 명문 학교입니다. 지금도 있는 킹스우드 학교이고요. 또 원초적 의술. 웨슬리가 처방전을 써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고, 심지어 금요일날 점심인가 아예 환자들을 봐서 처방전을 써주기도 했어요. 아마도 당시의 목사들이 의술까지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시 옥스퍼드에서 의학 과목을 들었을 수 있으니까요. 학제를 제가 보니까 학부에서 4년, 우리랑 똑같아. 3년을 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3년, 4년을 더 하게 되면 의술을 하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까지 간 사람은 거의 없어. 대개는 다 옥스퍼드를 가고 캠브리지를 가는 모든 사람들의 1차 목적은 뭐예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우선순위예요. 의사는 여전히 천대받던 시대고, 모든 중세 때부터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주요 목적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갔던 곳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목회에 대한 비전보다는 내가 과학기술이라든지 의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옥스퍼드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면 이제 의학 학위를 받기도 하는데, 근데 18세기까지만 해도 이 의사 면허 자격증을 우리가 아는 로열 왕립 의사협회에서 요즘은 이제 그게 주죠. 영국은 다 왕립으로 들어가야 이제 우리로 가는 국가 공인이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감독이 의사 면허증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감독이 생각할 때 4년 3년 했는데 목회를 해. 근데 옥스퍼드 다니면서 시간 날 때 의학 과목을 좀 들었어. 그러면 감독이 너 의사도 해. 그러면 면허증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의사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고, 그 청교도들이 쫓겨났을 때 청교도들 가운데서는 생계가 막연해졌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할아버지도 또 외할아버지도 그 의술 활동은 일종의 세컨잡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처방전 같은 것도 지어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 처방전이 다 라틴어인데 라틴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동네에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처방전을 읽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밖에 없어서 웨슬리 집안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의술도 전혀 생소한 건 아닙니다. 웨슬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레시피가 처방전이 있었고 그것들을 집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또 이게 이제 뉴룸에 가니까 여러분 이게 약재창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어디 가면 봐요. 한약방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웨슬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허브 같은 거 말려가지고 차 끓여 먹으라고 해놓은 거야. 그 오면은 집사님이 좀 몸이 오늘같이 이제 일교차가 심하면 좀 목사님 오늘 좀 찜찜합니다. 그러면 약 지어주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전기 충격기야. 집사님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센티멘탈하고 좀 다운됩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 이리 와. 이거 잡고 이게 이제 유리병이에요. 근데 이제 유리병이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이고 손잡이 있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겠지. 그럼 자석과 자석이 근처에 가면 여기 정전기가 유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볼티지는 아니에요. 근데 가벼운 어떤 전압이 유도되겠지. 여기 이제 삐리삐리 이게 전기가 통하겠지.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는 우울증 치료에 전기가 효과가 있대요. 웨슬리 하우스에 가면 이게 있어요. 웨슬리가 이런 것도 썼고, 가장이 요즘 보면 저주파 뭐 이런 거 있잖아. 전지파 온열기인가? 뭐 그런 거지 뭐. 그거보다도 가벼운 전류가 유도될 때 유리병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하웰스라는 웨일즈의 봉사 그 집에도 갔는데 거기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당시 목사님들이 하나쯤은 다 집에 있어요. 교인들이 좀 친구하고 그러면 이거 가서 잡아먹었어요. 어때 좀 좋아져? 뭐 이러면 상당히 그 과학에 되게 능통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좀 어설픈 것 같긴 하지만 최첨단 의학 기술을 접목해서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노예에 반대했던 건 분명하죠.
노예를 이렇게 실어왔습니다. 진짜처럼. 그래서 영국은 노예를 부리진 않았지만 영국 사람들은 노예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인데 웨슬리의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되는, 왜냐하면 웨슬리의 편지가 8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아까 1791년 돌아가셨잖아. 3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2월 24일인가? 그게 마지막 편지야.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발견한 거는 그게 마지막 편지인데, 그 마지막 편지가 누구에게 수신이냐면 윌버포스에게,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그 윌버포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 윌버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라틴어가 써져 있어요. 참,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좀 교회서를 알아야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컨트라 몬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장 가운데 이 뜻은 이렇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니케아 신조를 동일본질을 지키다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는데 쫓겨났죠. 5번인가 추방을 당해. 그래서 사막으로 배회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죠. 나중에 그래서 안토니를 발견해가지고 사막에 수도원이 있다는 걸 소개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예요. 어쨌든 아타나시우스는 진리를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거든.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이거는 뭐냐면 against 문둠, 세상이에요. 세상에 대항하는 아타나시우스예요. 이게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윌버포스가 계속해서 의원에 떨어져요. 그 웨슬리 당시에는 웨슬리가 이제 후배지, 한참 후배지. 실망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윌버포스가 하는 노예 해방이 정당한 운동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아타나시우스도 5번이나 추방됐지만 이 사람이 진리를 지킨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제 윌버포스에게 편지가 이 노예 무역과 관련해서 웨슬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노예 해방하라.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킨 거죠. 네. 성원 논쟁은 이제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하면서 1760년대에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성결운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사건이 일어나는데, 웨슬리 부흥운동에 병고치는 일, 또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막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토마스 맥스필드하고 조지 메리라는 2사람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사주의자인데 그냥 은사주의자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요. 그래서 1763년 2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런던에 있었던 웨슬리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고, 그 웨슬리 이 배우의 모든 사람들이 이 2사람을 욕하지만 이 2사람 배우에 웨슬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성결이라는 걸 가르쳤고 광신으로 몰아갔고 어시런스 가르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실제로 런던에 있었던 메소디스트 멤버 200명이 탈퇴합니다. 그리고 웨슬리 선생으로 떠나간 거죠. 그래서 1760년의 성화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웨슬리가 63년 이후로 이제 설교라든지 웨슬리 신학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합니다. 1770년에 나온 것은 이제 칼빈주의자와 마지막으로 결변하면서 예정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과 논쟁하면서 웨슬리가 웨슬리안으로서의 신학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웨슬리 연구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고요. 재밌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알미니안 그러면 이단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칼빈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우구스투스 탐레이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찬송가 작곡가예요. 여러분 아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 작사가예요. 아우구스투스 탐레이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비난하냐면, 웨슬리 목사님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르트웨이에서 이단이었던 알미니우스하고 생각이 같네요.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요. 그러면 웨슬리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웨슬리도 성깔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 나 알미니안이다. 어쩔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감리교의 공식적인 우리로 말하면 활찬 같은 저널 이름을 갖다가 알미니안 매거진. 나 알미니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큰일 날 소리잖아. 근데 이제 웨슬리는 별 고민 없이 알미니우스가 어때서? 알미니우스가 니들 칼빈주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건 뭐 효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알미니우스 그러면 이단 공식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죠. 웨슬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꺼리끼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784년 12월 25일 날 미국이 독립하고 미국의 감리교의 요청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주었죠. 그래서 프랜시스 에즈베리, 토마스 콕, 그래서 콕스베리, 토마스 베인스, 리처드 와트코트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이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해서 미국 감리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영국 감리교회는 웨슬리가 살아있을 때는 안 생겼어요. 웨슬리 죽고 나서 생긴 거니까 웨슬리가 감독이 됐고요. 예, 정리합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의 무력함에 대한 선결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다 이거지. 명목상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 우리가 청교도에서 봤던 경건주의자들에게서 봤던 메시지가 웨슬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명목상의 신자들이 우글우글한 성공회가 아니라 진정한 신자, 삶이 변화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결한 신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진정한 기독교를 원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심지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설교한 게 11편인가 있는데 그 11편 가운데서 옥스퍼드의 평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불려서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올더스게이트 전후로 설교 내용이 바뀌어요.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후배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설교 메시지가 강해져요. 정확히 명목상의 삶을 끊어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너희들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다 라는 설교로 이렇게 가는데 38년 이후의 설교 가운데는 이런 설교도 있어요. 옥스퍼드의 위선자들 이런 설교가 있어. 그거 상당히 제목부터가 도전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채플에 목사님 우리 동문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본문하고 제목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봤잖아. 그걸 주고 있는데 서울신대의 위선자들 이런 설교를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겠어 기분이? 그 옥스퍼드의 위선자들이라는 설교를 그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닌 거야. 아니 서울신대의 위선자들이라는 설교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없잖아. 학교 책플에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고 실제로 맨 마지막 설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그 설교인데 그 설교는 1944년인가 했어요. 그 설교하고 그 설교 들어보면 와가지고 막 그 자기 선배 교수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니들 이따위로 해가지고 목회할 수 있어? 막 기립다 까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되게 불쾌해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설교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교수 회의가 열렸어. 그때 결의한 게 뭔지 알아요? 다시는 웨슬리 부르지 말자. 그게 웨슬리의 메시지라니까. 그냥 설교가 간질간질한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 맥락을 보고서 그 설교를 읽어봐봐. 설교 읽으면 야 기분 되게 나빴겠다. 어디 와가지고 뒤집어 놓고 간 거야. 그리고 교수들 니들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디립떡 까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 설교를 읽을 때는 꼭 몇 년도에 어디서 한 설교인지를 좀 살펴가면서 읽어야 웨슬리 설교가 살아납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도리적으로만 들리지만 설교가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중생과 선결. 중생은 어떻게 보면 현관이라 집의 현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결은 집 자체다. 여러분 집 계약하러 가면서 현관문 빼꼼히 열고 안에 들여다보고 계약한 사람 없다 이거지. 들어가서 현관도 열어보고 또 안에 방문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가고 부엌도 이거 화장실 물 뭐 내려가는지 부엌에 싱크대는 잘 돼 있는지 다 그러고 계약하잖아. 어느 누가 현관문만 이거 집이 있네 그러고 계약한 사람 없다니까. 물론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남자들은 가서 집 있네 그러고 사인한다. 여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 수도꼭지 열어보고 전기 켜보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성결이다. 성결이야말로 집 자체를 둘러보는. 중생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중생했다 그러면 기독교를 안다?
입문과 되면서 끝났다는 거죠. 신결이야말로. 그 오순절적 공동체는 아마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원시공산 사회를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구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구역 반 교회 뭐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모임을 잘 구성했던 것이 웨슬리의 특징이라고 보여지죠. 제가 볼 때 웨슬리의 특이한 점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 게 있지 않아요. 웨슬리는 처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까 평신도 설교자들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우연적으로 발생됐지만 웨슬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런 선구안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웨슬리도 평신도 설교라든지 속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은 없었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선구안이 웨슬리에게는 창의적이었던 거지 제일 먼저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교회가 소사이어티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소사이어티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강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낙관론, 그렇죠? 은혜 수단에 참여하라, 행동주의, 참여하라 이거예요. 보험주의 요소 가운데는 회심 강조하죠. 행동주의니까 평신도들의 참여, 적극성, 자발주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비블리시즘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은 결국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 그건 아니죠. 있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가지 요소 가운데서는 조금 그런 요소는 좀 적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다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슬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험주의적인 요소는 이 네 가지가 있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그 회심과 관련되어 있는 어슈런스는 웨슬리 이후의 모든 부흥사들에게 주제였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확신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회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오늘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혹시 웨슬리 같이 공부해도 좋겠고요. 웨슬리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글쎄, 제가 한 30년 가르쳤나? 웨슬리 연구하고 최근에도 웨슬리 연구하고 있지만 웨슬리 설교 그냥 읽으면 좀 재미없죠. 웨슬리 설교 150편이에요. 한국말에 다 번역이 되어 있고 히스패니아로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외국 사람들이 놀래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번역하니까. 웨슬리 설교 150편을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이 웨슬리 전공자들이 아니라 막 쪼개쪼개 내가지고 이상한 저상 번역을 해서 좀 틀린 데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래도 한국말로 읽으니까 좀 낫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150편을 제가 다 읽으면서 그 150편 7권으로 된 150편 앞에 각 설교에 4-5장짜리 이렇게 요약이 있어요. 이 설교는 어디서 몇 년도에 어디서 했고 또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 150편의 앞에 해제가 있거든. 그걸 제가 다 썼어요. 그래서 7권. 저는 그래서 웨슬리 설교를 이제 좀 꼼꼼히 읽게 됐고 그 다 끝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선교 여행 단기 선교 갔다가 왔는데 도둑이 들었어. 너 결혼 폐물 애기들 돌반지 다 가져가는 거니 그건 안 아까워. 노트북을 가져왔어. 근데 그때는 백업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했지. 그런 그 노트북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 근데 거기 다 있었거든. 난리가 났죠.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책은 내야 되는데 그 해제 기다리고. 도둑 들었더니 거짓말하는 것 같아. 조정남 학장님이랑 다들. 근데 도둑이 들어가지 노트북 가져갔다.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쓰라고 해요. 제가 다시 썼어요. 그래서 해제를 2번 썼어요. 그 덕에 공부를 많이 했지.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아까 저널 읽으면서 이렇게 매치해서 읽으면 설교가 살아있습니다. 설교를 그냥 읽으면 교리적으로만 읽혀. 민둥민둥해. 졸려. 근데 아까 말한 옥스퍼드에서 했던 설교다. 학생들 앞에서 한 설교다. 이게 어디 가서 한 설교다라는 걸 듣고서 그 설교를 읽으면 이제
웨슬리 마음이 느껴져요. 조금씩. 웨슬리 완전히 아니겠지. 근데 웨슬리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읽으면 설교가 막 어쩔 땐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웨슬리를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교리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성결은 지난번에 얘기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의도적인 죄와 의도적이지 않은, 의식하지 못하는, 의도적이지 않은. 우리가 성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지난번에 이렇게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칭의를 일찍 쓸까? 칭의라고 얘기하게 되면 죄의 책으로부터, 길티로부터 벗어나고 중생은 같은 사건이긴 하지만 중생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물론 중생하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을지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요. 그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노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니까 그 성결은 죄 자체로부터, 왠지 쓴뿌리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 성결이다. 그래서 웨슬리 설교도 조금 차이는 있어 보여요.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하고 나서 체험한 설교가 6월 11일 날 런던 옥스퍼드에서 한 설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거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 하나님께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죄 안 져요? 거듭난 확신 있죠? 죄를 안 짓나? 저요. 근데 웨슬리는 당돌하게 2월 11일 날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 근데 아마도 진정한 의미의 거듭난 자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웨슬리는 그 설교는 상당히 강하게 나중에는 설교 가운데 신자 안의 죄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자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보다 더 신자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웨슬리 설교도 좀 변화가 있는 거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놓으면은 웨슬리 설교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갖다 인용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 설교, 말년의 설교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웨슬리 신학의 발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지, 이그노런스하고 인포먼티스, 연약함 이거는 계속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기까지. 무지에 의한 죄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돼. 왜? 모르고 한 거니까. 연약함. 이건 죽음과 함께 없어진 우리가 영화될 때 가능한 거죠. 연약함은 끝까지 가능하니까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상태 내에서 상대적인 완전이다.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성결, 죄를 짓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웨슬리가 무모한 걸 주장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것까지 하려면 죄를 안 질 수가 없거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번 주 안으로 좀 좁은 의미로 의도적인 죄로만 한정해야 지킬 수 있다라고 웨슬리는 생각한 것이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동의 안 하죠. 이것도 죄인데 그러면 칼빈주의자들 말도 맞아. 왜냐하면 이것까지 죄라고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성결은 불가능해. 근데 웨슬리는 성경이 진리니까 어떻게든 성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 범주까지만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웨슬리는 성경에 대한 일종의 어떤 변증, 성결이 가능하다. 성경을 통해서 변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고 되게 웨슬리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이 가장 효과가 느껴져 이해할 수 있는 그거는 사실 초기부터 이미 웨슬리가 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것, 그러니까
동기주의자예요. 결과론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웨슬리의 선교를 동기주의라고 이해했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이 웨슬리의 부운동이 사실은 이제 위필드라든지 에드워드하고 같이 그래서 CLC에서 나온 복음주의도 웨슬리, 에드워드, 위필드의 세계 이제 본격적인 어떤 복음주의의 뿌리로 시작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어떤 그룹들이 나왔는지 우리 성결 운동도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도 말했지만 한 학기 내내 해도 어렵고 다 커버하기 어렵고 저는 지금 계속 공부하지만 웨슬리 내가 모르는 것도 아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이 새로운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 한번 웨슬리 신학하게 되면 자료들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